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지막 오늘 부르심의 다섯 번째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고난 주간 이번 새벽기도 5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여기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복이냐? 나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뭐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걸 이제 택함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택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면 나는 뭐 받은 사람이에요? 네,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로 부르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한번 따라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무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몬의 이름을 아예 바꿔 주세요. 시몬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시몬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반석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 베드로를 말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교황, 최초의 교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이 고백을 우리는 베드로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음부의 권세, 바로 지옥,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여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잠시 주님을 떠났어도 그 고백이 주님이 택한 부르신 사람이라면 결코 그 사람은 지옥,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10,000번, 10,000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날마다 그 평생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고 말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가 한 가지 응답을 못 받았다고 그런 말했어요.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의 후의 자서전에 보면 그가 기도했던 그 친구가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응답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택하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요, 혼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로 함께 연합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예수님 에베소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 마디마디가 연결돼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디마디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고백한 이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 같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사람이 아니라 그 어둠의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 못했죠. 오늘날에도 뭐예요? 다니엘 하면 다니엘의 축복, 총리가 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박국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다니엘은 그 총리가 된 것이 그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걸어간 것뿐이었다고 말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 못하면 교회를 다니며 무조건 복받고 영광받는 줄 아는데 그것이 그 영광이 자신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16장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때는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요?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어떤 부르심인지를 그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가 이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영광으로 부르셨다면, 그럼 우리는 마지막 어떤 부르심이 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의 부르심. 예, 고난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엿새 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엿새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가 7일째 되던 날에 구름이 걷히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는 구약 예수님께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인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수를 그냥 인간 예수로 한 명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에 말하는 것처럼 모세가 6일 동안 엿새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러 있다가 구름이 걷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엿새 동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아마 엿새 동안 제자들에게 무엇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상한 소리를 하죠.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머리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몸으로 아는 거하고 달라요. 왜 우리에게 고난으로 부르셨을까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말했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뭐 하겠다? 갚아줄 것이다.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땐 그 부르심에 분명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그 일을 계기로 영적 체질이 개선되고, 그 결과 말씀이 아니면, 감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엿새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제까지 이해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기 전까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매맞고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더라라고 말해요. 합당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뭐예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요? 머리로 아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몸의 신앙으로 바뀔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 불교들처럼 자신의 몸을 고행하고 막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몸을 학대하고 그렇게 믿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무엇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얼굴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보면 빛난 구름처럼 구름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자,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요, 선지자는 유대인들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엘리야와 같은 자가 와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곳에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대표인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도 선지자도 또 누구의? 예수와 함께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놀라서 엉뚱한 대답을 하죠.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 말씀드렸죠. 영광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고난과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리죠.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자,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천둥번개 같은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어찌할지 모르죠. 여러분, 종종 어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해요. 두려워 떨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누가요?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 제사장 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때문에 나아가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너희가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서기관들이, 성경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미 엘리야가 왔다. 바로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미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다.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또다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고난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고난 가운데 목이 잘려 죽었고 나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고난을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짓다가 고난 받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만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신 것만 안다면 그 사람은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도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집트의 21명의 kop트 교도들이 리비아 해안에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돈을 벌러 리비아에 갔다가 리비아에서 IS에 의해서 21명이 처형을 당했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전에. 자신의 남편, 자신의 아들, 자신의 형, 자신의 동생들이 돈을 벌러 리비아에 갔다가 거기서 무슬림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세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예수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그저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보기 싫다고 안 보고 자기가 옳은 것을 막 옳다 그걸 증명하려고 막 싸우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런다 그러면 그들은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환란이 오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있을까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난,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바꾸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자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과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부르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고 영광으로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고난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1장 17절은 말합니다. 자, 에베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무엇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뭐래요? 너희 눈에, 마음의 눈을, 너희 심령의 영적인 눈을 밝혀서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너에게 보여주길 원한다. 베드로에게 뭐 한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었을 때, 황제가 되었을 때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썩어지는 부르심이 아니라, 야, 너에게 준 소망이 얼마나 부르심이 크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가 너희들에게 뭐 해달라고? 눈을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부르심은 땅의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갔다고, 목사로서 나아갔다고 여기서 20년 동안 목사 사역하고 있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앞에 낙심할 때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어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도하는 이 부르심의 씨름은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19절도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구하노라. 무엇을요? 그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소연 청년이 결혼했잖아요. 네. 결혼해서 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엄마하고 아버지가 30년 동안 살았잖아. 얼마나 커. 그런데 사랑을 하고 30년 동안 엄마 아빠가 다 사랑으로 길러줬더니 남자를 만나고 1년 만에 홀랑 결혼하고 가버렸잖아.
아니 30년이 큰 거야, 1년이 큰 거야? 30년이 훨씬 크잖아요. 근데 가버렸어.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나랑 신앙생활 가르쳤는데 1년 만에 홀딱 가버렸어. 얼마나 그 영광이 크면 갔겠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결혼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 떠나버리는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보이고 그 부르심이 크면 이 땅의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걸 내가 알아. 그런다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의 부르심이에요. 몸의 부르심. 할렐루야. 에?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이 고난 주간 그 부르심을, 그 영광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를 뭐 해야 돼?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돼. 보여주셔야 돼. 누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께서 비춰 주셔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맨날 뭐밖에 없어요? 억울하고 분한 마음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0절도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뭐래요? 그분의 능력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뭐 하신대?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21절이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딘 거예요?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 영광을 주님이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에 부르신 자리가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 기도하고 가세요. 무엇을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은 것이 기쁨이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소망이기에 그 영광 가운데 날마다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이 후회가 없다고 했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